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말 크게 깨닫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들어왔던 말씀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 늘 배웠던 역사가 다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 대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개혁했던 그 기간은 어떤 사건이니까 짧아요. 한 1년 동안 유다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굉장한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의 땅들도 많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가서 그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왕이 되고 18년 지났을 때 26살 때의 일이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한 해 동안 개혁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은 또 그게 반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개혁을 할 때 막 마음이 일어나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처음 일어났던 마음들, 이걸 유지해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말씀이 있죠. 처음 행위를 기억해야 된다.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리고는 편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일깨워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고, 반복하지 않으면 이런 계획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안타깝지만 그러하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대단한 개혁을 단행했고, 실제로 성경에 몇 번의 개혁들이 나오거든요. 뭐 바르게 해보려고 한번 꿈틀 해본 적이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진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개혁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500년 전에 개혁을 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유럽교회 지금 다 안 되고 있고, 미국 교회 다 안 되고 있고, 한국 교회는 뭐 급속도로 성장했다가 급전직하고 있죠 지금. 그 왜 이러냐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새로운 계획을 또 우리가 일으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빠지고 좀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자그마하게 시작하지만 항상 작게 시작하는 거죠. 뭐 처음 시작은. 그래서 정말 이것이 확산되고 확장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그런 소망을 좀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은 참 중요한 사건이어서 이 열왕기 하서에도 요시야 왕 이야기가 2장에 걸쳐 있고, 또 역대기에도 이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한데, 오늘 23장과 한 장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다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올라갔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읽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반이 갖고 왔던 이 책, 히기야가 발견한 그 언약책, 이걸 왕에게 처음 읽어주잖아요. 본인들도 그때 발견했으니까. 근데 왕이 알아들었거든요. 왕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읽어주니까 듣는 사람이 또 알아듣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읽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읽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라 외우라 하면 애들이 막 잘 외우는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외우는 본인도 모르고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제 확실히 깨닫고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왕에게는 정말 이 말씀을 모든 무리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하고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아마 이때 발견한 이 책이 그 신명기 아니겠는가? 아니면 뭐 오경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신명기라고 해도 그 읽는데 2-3시간쯤 걸리거든요. 굳이 뭐 설명 안 하고 읽기만 해도. 모세의 설교니까 그냥 읽어만 줘도 알아들을 만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계명과 그 법도와 그 율례를 다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왕이 대단한 의지를 증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되지만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지배할 수 없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왕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똑같은 마음을 품었느냐, 그건 또 딴 문제가 되고 말아요. 백성들 중에 모였던 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러자 왕이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들었던 모든 그릇들 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이 기드론 밭에다 불살라 버리고, 또 그것들의 그 죄는 베들레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북왕국에 금송아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이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또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해버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이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버리고 가루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다 뿌려버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미동의 집. 그러니까 보통 그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남자들이 많겠습니까? 여자가 많겠습니까? 우리는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까? 보통 예배당에 뭐 하자 그러면 여성들이 주로 봉사하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뭐 주방봉사나 뭐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늘 이 성전에 와서 뭐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기분 막 털어주겠다고 미동,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 예쁜 애들 거기 가서 거들고 재미있게 해주라고, 그런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는데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그 처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 종교성을 가지고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그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는 거예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는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그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그 산당들 다 헐어버렸는데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산당들을 제하는 일이 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요시아는 정말 대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또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다. 그 산당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론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의 산당은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도 숨기고 우상도 숨기고 뭐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무교병은 얻어먹지만 그 제사하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딱 선을 그어 놓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는 말이 게흰놈, 이게 이제 그 헬라로 넘어와서 게헨나 이렇게 되어서 지옥의 이미지가 된 거예요. 지옥의 이미지가.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 대청소를 하면서 여기다가 그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는 불질러 버리고, 그때부터 온갖 쓰레기 오물들을, 우상들을 일부러 모욕하려고 거기다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불이 꺼지지 않고 늘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뭐 구더기가 늘 그냥 꿈틀거리고, 그래서 소금치도 그렇게 불꽃이 늘 떨어지면서 구더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이제 지옥의 그 이미지가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지옥은 가봐야 할 텐데 우리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죠? 안 가볼 거니까. 실제로 이제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지옥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곳이다 하는 이미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뭐 죽음 이후의 세계는 대부분 다 수월, 캄캄한 곳, 또는 뭐 이 악한 자들은 고통당하는 곳, 뭐 이런 정도로 인식을 했는데, 그 조금 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이미지가 있게 된 것이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는데,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 그러니까 태양을 위하여 말을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양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신을 섬길 때 그런 쇼를 하는 거예요. 이 수레에다가 태양 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 그 수레를 끌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 막 환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수레를 끌도록 태양에게 제일 좋은 말을 갖다 바치고 태양신을 그 싣고 다니고 막 그런 모든 것들 다 불살라버린 겁니다. 유다 여로왕이 아하스의 그 다락 지붕에 세웠던 제단들, 므낫세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웠던 제단들 왕이 다 흘어버리고 거기서 빠내려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대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의 산, 그 쉽게 말하면 감람산이요, 감람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그 앞산이 감람산인데, 거기에 솔로몬이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공동묘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산의 별명 중에 하나가 멸망의 산이에요. 멸망의 산.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웠던 산당들 왕이 아주 더럽게 했고,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그 가정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공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었는데, 그걸 다 그렇게 부정하게 밀어버리고 그렇게 아주 회파하고 그렇게 했죠. 왕이 또 석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사람의 그 해골을 가지고 다 곳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하고 나오는 것이 이 북왕국 땅을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회복하는 그 내용들인데, 그 우리가 읽기 전에 한번 먼저 가볼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서 13장 우리 잠깐 한번 가봐야 됩니다. 열왕기 상서 13장, 그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 BC 930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가 나라가 두 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북왕국의 이제 초대 왕이 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 13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그 사람이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벳엘에 이르렀는데, 마침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그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가 너희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희 위에서 제물로 바칠 거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를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30년에 이 예언이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요시아 왕이 실제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 이름까지 게시되어 있죠.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지금 이 베델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장 그 뼈를 여기 다시 다 흩뿌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원래는 다시 그 남유다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물도 떡 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마리아에서 왔던 그 제사장 발에 쏘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떡하고 물 먹다가 죽어서 이 베델에 그 무덤이 있고 비석을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자기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자기 묘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옆에다가 좀 묻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금 308년쯤 지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사건은 BC 622년에 지금 이 개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시아 왕이 640년에 왕이 되었고 BC, 그리고 18년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308년쯤 꽤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300년 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제단과 산당을 이 왕이 헐어버리고 또 그 산당을 불살라버리고 바스 가루를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 불살라버리고 이 요시아가 또 몸 돌이켜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서는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바로 그 제단들의 해골이죠, 그렇죠? 제단 위에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했는데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무려 300여 년 전에 전했었는데 그 전했던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역사가가 옛날에 있었던 예언과 성취된 역사를 함께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말합니다.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실제로 요시아는 그런 예언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했더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베들레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묘비가 있었으니까 300년 동안 그 묘비가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묘비를 볼 때마다 그 역사가 더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그대로 왕에게 전해주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왕이 얘기하죠.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아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은 그냥 두었고 무리가 그 뼈와 또 사마리아에서 왔던 선지자의 뼈,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로 못 돌아가게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는 거기 이 선지자가 장사됐는데 자기도 거기 장사됐거든요. 그 두 사람의 그 묘실, 그 묘비가 다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서 왔던 그 선지자의 뼈도 거기 두게 됩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산당을 이렇게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그렇게 행하였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단들 다 제단 위에 죽여버리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국을 한번 깨끗하게 대청소한 거예요. 우상 청소를 그렇게 한번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결단하고 정리했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좋아했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왕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모든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드디어 유월절이 된 겁니다. 유월절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22절, 23절 봐봐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 잠시 유월절 지켰고,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부터는 유월절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안 했고 다윗, 솔로몬 다 안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킨 흔적이 나오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 게 아니라 좀 늦음하게 깨닫게 되어가지고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2월 14일 작은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1월 14일 유월절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일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해에 요시야 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 이 한 회로 끝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서 참 개혁을 한 것은 잘한 것인데, 그러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함께 살피고 마음을 또 일깨워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늘 반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안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저 환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정한 것 다 제거했는데, 이는 대제사장 히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아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26절, 27절 좀 박스를 쳐놓으셔야 될 텐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시아는 이렇게 애를 써보지만 이게 반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좋아하면서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 힘이 나거든요. 혼자 뭐 하려고 해봐요. 힘이 되는지. 당신 혼자 잘해보시오 하고 뒤에서 박수란 치고 앉았으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걸. 오래 못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 므낫세가 행했던 악들을 백성들은 여전히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마음이 상하셨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므낫세가 죽은 지는 시간이 좀 지났죠. 아몬이 2년, 그리고 지금 요시아가 18년, 20년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상했던 그 마음이 안 풀리신 거예요. 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꼭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신약 성경을 가지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실제로 개혁이 반밖에 안 돼서 신약만 그냥 주구장창 보고 우리가 구약 먹고 사냐, 신약 먹고 살자 하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아가지고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다 복음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편견을 가지고 너무 오해를 가지고 치우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욕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다 이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봤을 때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착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조화를 이루지도 않고 평화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여기저기다 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또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그 산상보훈 이런 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어디 관심 있느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뭐 이런 것만 하니까 너무 자기의 이 이기적인 욕심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이렇게 애를 썼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이었다. 그 모든 경노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이제 내 앞에서 물리칠 것이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했던 이 성전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에스라하우스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뭐 충격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말 큰 충격받은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시면 쉽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 화 안 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화가 나도 그 쉽게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나도 또 상대와 싸울 때 가만 들어보면 상대만 잘못했습니까? 나도 잘못했습니까? 말하다 보면요 자기도 잘못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빨리 마음이 풀릴 수 있어요. 말하다 보면 아 그러고 보니까 뭐 나도 원인 제공했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마음이 결코 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합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화가 나시면 그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거의 안 풀리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남왕국은 무너지고 말고 회복되지만 회복이 실제로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결별해서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때가 되면 부르시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때로 어떤 화는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타는 그 불이 바로 지옥불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는 자들은 영원히 회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한다.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 요시야 왕이 뭘 해보려고 애를 써왔지만 그러나 그 요시야에게 조금 은혜를 베푸시는 정도로 그리고는 실제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만들어 바치고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9장 1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또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이었던 거예요. 조건.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그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두었던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거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극렬하게 타오르는 이 분노로 말미암아 성전을 어떻게 하기로 하신 겁니까? 집어 던지기로 하신 거예요. 참 중요한 개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개혁으로 모든 사람이 돌이킨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마음이 풀린 것도 아니었고 또 이 개혁이 반복적으로 정말 성화나 성장이나 성숙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13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요시야 왕도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양육되는 것이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첫사랑의 행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늘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한 번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장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23장 28절 요시야의 그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되어 있죠. 치고자에다가 꼬표를 크게 하나 하세요. 이거는 그 번역을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치고자가 아니고 도우로 완전히 반대죠. 번역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치고자는 말은 원래 그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이 R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나 또는 전치사로 쓰이는 그 단어가 원래 거기 들어갔는데 이걸 의역을 할 때 치고자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연결되는 얘기라면 접속사로 쓰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설명하는 말이라면 전치사로 쓰일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그 R이란 말이 곁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디 하나 좀 메모하셔도 괜찮은데 갈그미스 전투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굉장히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투예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남쪽에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정말 강대한 나라였고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애굽은 더 이상 세계 강대국이 되지 못해요.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그때부터 내려앉아서 지금까지도 그냥 저 모양 저 꼴인 거예요. 원래는 세계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가장 강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북쪽에 북동쪽으로 조금 갔을 때는 그 아수르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북동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이제 바벨론이 자그마한 소국으로 있었거든요.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너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꽤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 아수르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다가 그 솔로몬 다음부터 아수르가 아주 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왕기 상사하세에 보면 계속 누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그 아수르가. 그런데 이제 나훔이 예언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무너지게 됐거든요. 북왕국이 무너진 것은 721년이었고 제가 원래 산수를 좀 약하니까 721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100년 좀 더 지나서 612년에 아수르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니느웨가 무너져요. 니느웨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잔당이 되어 있고, 그때 나보폴라살에 이 바벨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아수르가 중간에 있으면 그러면 정말 이 자기를 좀 막아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이 아수르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애굽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이 일어나 가지고 이 아수르를 지금 도우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은 일어나게 되고 애굽은 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할 때 이제 요시아가 그 전쟁에 나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무너지고 니느웨의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애굽의 바로누고는 이제 올라오는 중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 기억나시죠?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때 바벨론 사람들이 왔다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또 가깝게 지내면 그 애굽의 이 압제에서 조금 풀려나지 않겠는가. 또 이 아수르에 늘 어려웠다가 이 바벨론이 나서 아수르를 쳐부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올라오는 그 애굽을 그냥 또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요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막아서다가 결국 이제 요시아가 별세하고 말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우리 한번 그거 봅시다. 그때가 이제 609년쯤 되는 그 사건인데요. 요시아의 그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유다왕 역대지락이 기록되지 않았냐. 이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그러니까 치고자 하면 안 되겠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나보폴라살 토판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넘버까지 제가 하나 적어봤는데, 그 대형 박물관 보물 1호부터 해가지고 쭉 넘버가 매겨져 있거든요. 21,901번이랍니다. 그게 이제 나보폴라살 그 토판이에요. 그 갈그미스 전투 사건 이야기예요. 1호는 뭐냐 하면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던 로제타석, 그러니까 라틴어하고 헬라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 상형 문자하고 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글이 해독이 된 거예요. 이집트 글이 해독되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나 바벨론 토판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해서 이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던 로제타석이라고 하는 것이 보물 1호거든요. 우리나라 보물 1호는 어디겠습니까? 그 동대문이죠, 그렇죠? 동대문을 열어라. 그 동대문이 우리나라 보물 1호죠. 저한테 보물 1호는 누구일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증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많은 신화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역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화일 뿐입니다. 원래 고고학이라는 학문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 성경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시작된 것이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왕을 돕고자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으로 그렇게 올라갔고, 이 요시야 왕이 그 갈그미스 올라가기 전에 무기또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또 전투예요. 그 갈그미스는 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이제 있거든요. 그렇게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갈 때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상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 절 더 읽고 가봅시다. 그렇게 무기또에서 죽였고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그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기하서 35장 보면 조금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하서 35장 같이 가봅시다.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역대기하서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에 하는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깨끗하게 정리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 유월절을 지켰던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리고 애굽 왕하는 그 사이에다가 13년이 흘렀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혼자 보면 잘 안 보이니까요. 14년쯤 지났고,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누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려고 이제 올라왔는데 요시야가 갈그미스로 가는 길을 막아선 거죠. 이 무기또에서 거기서 나가서 이제 방비합니다. 이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말하죠.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속히 하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바로누고 꽤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했던 거죠. 오히려 막 변장까지 하고 그와 싸우고자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았고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다.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 그가 죽게 되었고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무기또에서 죽은 것으로,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은 게 이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상세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무기또에서 화살 맞아 죽었다 이렇게 딱 한 거고, 이거 좀 상세히 무기또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별세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이 무기또에 가면 하다 드림몬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화살에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도라 그러죠, 그렇죠?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할 때 하다 드림몬에서의 애통하는 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 무기또 전투에서 화살 맞은 거 보고 누구나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큰 통곡이 있었던 것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 때마다 하다 드림몬의 애통이다 하는 말로 그렇게 늘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아주 큰 슬픔이 있었죠.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보면 젊은 왕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왕을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왕이 일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또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신앙은 다른데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큰 슬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열왕기하서 23장 30절입니다. 그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는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무덤에 장사했고 이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는 23살이었고 예루살렘에 석 달 통치합니다. 석 달.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인데 림나 성이라고 하는 곳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호아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하였었고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이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애굽이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호아스 예루살렘에서 왕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으로도 내게 하고 그리고 이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고쳤는데 뭐라고 고쳤느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누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준 거 보면 그 심상치가 않아요. 엘리야김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다. 그런데 이 바로 누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야김,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엘로힘은 그냥 신의 그 대명사처럼 쓰는 말이거든요. 호칭이거든요. 하나님 하듯이. 근데 그 이름을 직접 붙여가지고 다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가. 그게 바로 누구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엘이라 하지 말고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 너희들의 그 신은 여호와 아니냐,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애굽의 바로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이 좀 있었는지 그렇게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꾸어줬는데, 그런데 뭐 이 다음에 나오는 왕들은 전혀 하나님 이름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결국 이제 이 요야긴, 시드기야 해서 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거든요. 그 엘리야김을 요야김이라고. 저는 이제 이 이름 자체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김가거든요. 요야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괜찮아요.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고 그는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여호야김이 이 은과 금을 또 바로에게 갖다 바치고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그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했는데 이때가 609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 애굽이 패배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애굽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 이제 나보폴라살에서 느부갓네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손에서 바벨론 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1차 포로 유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1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1년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고 루마 부다야의 딸입니다. 요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우리 한 절만 더 이어봅시다.
그 요야김 시대에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었고, 그렇게 요야김이 3년간 섬겼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605년에 올라와서 1차로 잡아갔고, 그 3년 섬기다가 또 602년에 또 잡아간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3번 걸쳐 잡아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조금 더 따져보면 그거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 역사를 마지막 챙길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그 23장과 24장에 몇 분의 좀 이름을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어요. 요시아 때부터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죠. 스바냐라고 하는 스바냐. 그리고 이제 여호아스, 요야긴,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이때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가 계시죠. 하박국 같은 분이에요, 하박국.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같은 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좀 더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 역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순서에 얼추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실상은 그 다니엘 같은 분도, 에스겔 같은 분도 다 이때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가거든요. 1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에 잡혀가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 동안 계속 이제 활동하시고 거기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바벨론 멸망까지 다 보신 분이니까. 그리고 에스겔 같은 분은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분이죠. 그렇죠? 또 예레미야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야기 다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야기와 함께 또 실제로는 이사야서 그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기록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순서로 우리가 볼 때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좀 메모해 두시고 또 설명을 듣고 또 보시고 하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 우리가 감사 예배, 축하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될 테니까 그 우리가 성탄절 낮에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다시 한번 좀 챙겨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예배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들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마음에 정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늘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 그걸 여러분 싫어하시면 안 되고 지루해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마음에 새기실 때까지 반복하고 삶으로 옮겨질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한 번 됐다고 만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영원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개혁했던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개혁이 몇 번 반복되어 있는 것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두 번 행사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또 성령님 보내시고 지금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과 사귀어 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시며 참고 계시는 것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대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살고자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처음 행위들 우리가 늘 반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